자,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타났습니다. 홍성사의 송민규 주임입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홍성사 우리 까보는 영상을 하나 찍고 나서 그냥 여기까지 오셨는데 1시간 걸리셨는데 그냥 보내기 좀 아깝잖아요, 시간도. 그래서 우리 홍성사에서 얼마 전에 나온 책 한 권 소개하는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직접 이제 출판사 네. 관계자분도 오셔가지고 네. 이 책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우찌무라 간조가 쓴 전도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이제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실제로 본문은 더 얇습니다. 네. 뒤에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는 우치무라 간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이야기, 소개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읽은 순서는 옴기니의 후기부터였습니다. 네, 옴기니의 후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찌무라 간조에 대하여 라는 어떤 또 파트를 보고, 그 다음에 맨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뭐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봐도 괜찮을 만한 책이 있고, 네. 어떤 책은 저자가 누구,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면 그 말이 조금 더 와닿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은 후자 쪽에 해당하는 책인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 네.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책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책 뒷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1861년에 태어나셨대요. 네네. 몰락한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네네. 내 돈이 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삿포로 농학교에서 네. 전액 장학생으로 네. 입학을 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중요한 학교였던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온 클라크라는 교수를 초빙해서 세운 학교인데, 이 양반이 기독교인이었고, 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정신을 전수하려고 애썼던 그쵸. 분이었다. 그 학교에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서, 맞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일찌감치 거기에서 자기들 동기들과 같이 예배 모임을 만들었고, 그 예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예배 모임을 했다는 거, 신학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뭐 방별로 책들도 맞아요. 하고 뭐 그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 네. 돌아가면서 살기도 네. 하고 네. 뭐 네. 환경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네.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두 명의 선교사가 이제 왔는데 그 네. 두 명의 선교사가 서로 교파가 약간 좀 달랐던 그쵸. 거예요. 감리교파랑 감독파랑. 네. 감리교파는 약간 회중주의 그쵸. 쪽 영향이 있는, 감독파는 이 교직 그쵸. 체계입니다. 서로 약간 이제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교파주의, 아이씨, 이거 참 교회 안에서 왜 서로 교파 다르다고 네. 그렇게 싸우는 거야? 라는 마음을 이제 일찌감치 가졌던 네,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동기 모임이 좀 발전시켜가지고 나름의 어떤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감리교단에서 빌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이 공동체는 감리교 체계에서 좀 벗어나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감리교 본부에서 야, 빌려줬던 돈 내놔. 해버렸다는 거야,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이미 써버렸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뭐 후기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 다들 헌금 하느라고 뭐 있는 돈 저는 돈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 학교에 왔는데 그거 갚으려고 돈 뭐 많이 썼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갚아버렸어. 그리고 나서 학을 떼버린 거죠. 아, 이 교단, 교단은 난 싫다. 여기서부터 약간 독립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미국을 가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 이제 잠깐 한 4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돌아오면서 아마 그 중에 그 두 개의 제의에 난 충성하며 살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하죠? 두 개의 제의가 뭡니까? 지저스와 재팬.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충성, 헌신뿐만 아니라 나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뭔가 좀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큰일이 한 번 있어요. 돌아오기 몇 년 후에 제1고등중학교 거기에 이제 교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교육치거라는 게 이제 내려옵니다. 일제의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들 그 치거를 받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우찌무라 간조는 교원이었는데 순서대로 나가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나가서 이제 그 앞에 천황이 내려준 그 치고 앞에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신사참배가 생각나는. 그 찾아보니까 그게 천황한테 절을 할 때 45도로 절을 해야 된대. 45도로 절을 해야 돼. 근데
우치무라가 안 한 건 아니고 30도로만 저래요. 30도는 그냥 자기 앞에 그냥 사람들한테 네. 하는 정도였대요. 네. 근데 요거를 45도로 하지 않고 30도로만 하고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각도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큰 무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뭐 신문에서 맞아요, 막 이거 맞아요. 갖고서 막 옳다 맞아요. 그러다 막 하고 맞아요.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때쯤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네. 제대로 출근도 못하고 결국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직되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교회 공동체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때 하필 아내가 또 죽는. 그렇죠. 얼마 안 가서 아내도 요런 분입니다. 네. 요런 분. 우찌무라 간주가 일본 사람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일본 기독교는 여전히 지금도 폐쇄적이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 안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 그 문화 안에서 우찌무라 간주가 거의 혈연 단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본받을 만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뭔가 더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우찌무라 간조의 그 무교회주의. 네. 요것도 이야기를 중요하죠.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이 무교회주의에 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죠. 이 무교회주의란 이름에서 나서 교회가 없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네. 건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교단 체계라든지 네. 이런 게 없는 교회. 네. 난 그런 교회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유도 우리 앞서서 우리 생애를 살펴봤을 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교파별 서로 갈등하는 걸 환멸을 느끼고 무슨 의미가 있나. 교단에서 강력하게 막 이것저것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감. 그렇죠.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힘이 들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제 목사 같은 어떤 전임 사역자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예 예배당 건물 자체도 없어 버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충성, 뭐 요런 것만 중요하게 봤네. 근데 이 무교회주의란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 찾아보니까 1892년에 우찌무라 간조가 쓴 한 글에서 이제 무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치거 사건을 학교에서 쫓겨나고 신문 막 이런 거에서 막 전국적으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있었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저놈 역적이다. 맞아요. 저놈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 고립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 내에 있던 기독교계로부터도 고립이 된 거죠. 맞아요. 어쩌면 이 무교회주의라는 건 자기를 배척한 기성교회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뭐 교단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25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그룹을 지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기도하고 일요일 오후에 주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뭐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일본 종교의 약간 좀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창가학회라든지 뭐 그런 일본에서 약간 신흥 종교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런 신흥 종교를 보면서 약간 좀 지적인 종교다라는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근데 그런 모임이 25명만 이거 모임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다른 집에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놨고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갈무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잡지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요 책, 이 전도의 정신도 이 바로 무교회주의라는 배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초반 보면 전도자 뭐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 전도자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이게 목사예요. 이 무교회주의 교회에서 일하는 핵심적으로 일을 하는 그 담당하는 그 사람 말을 그러니까 목사인데 무교회주의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전도자라고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 얘기가 이제 한참 나오잖아요. 앞에서 좀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인까지 가게 되는 뒤로 그냥 추정 답장하네. 자,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들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책 구조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전반부랑 후반부랑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저는 나눠서 봤어요. 전반부는 전도자라면,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에서 일하는 사역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가, 훈련해야 되는가, 요런 이야기들로 이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은 1부터 11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간조가 개인의 전도자 개인이 어떤 의도로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너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전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또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가 좋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도라고 들었을 때 그치 우리는 전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조는 거기서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도는 개인의 열심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인, 이웃을 향해 상처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도를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챕터가 뭐냐면 사람을 위한 전도 챕터가 나오고 이 사람을 위한 전도의 챕터가 우찌무라 간조가 쓴 어떤 챕터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너가 하나님을 위한 전도를 해. 그 하나님을 위한 전도는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전도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전도를 하기 위해선 너 자신이 너의 명예와 너의 정욕을 위해서 했던 그 전도자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연단된 삶, 이제는 이웃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 라고 간조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 부분 보면은 사람을 위한 전도라는 부분에서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우상숭배자들과 이제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러한 우상숭배에 커다란 폐단이 있으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나, 그 안에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오직 형체 없는 영이신 신을 경배하는 자들과 달리, 우상숭배자들에게는 그런 열심과 고상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를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극심한 불관용과 독선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아까 그 언급하신 하나님을 위한 전도라고 하면서 불관용과 독선에 빠질 수 있음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라는 어떤 영적인 어떤 충만함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좀 해낸 것을 보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사람을 위한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해치며 사는 전도, 사람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기 위한 전도, 그런 걸 하지 마. 아까 우찌무라 간조의 경험과도 연결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49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이제 저의 마음을 좀 울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라고 간조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다.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확 와닿네요. 우리 사람 보면은 되게 분노의 대상. 요즘은 또 시대 자체가 거의 혐오의 시대고, 갈라지는 시대고, 남녀가 분리되고 또 세대가 분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간조는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루이스도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이 좀 되게 평범해 보이고, 시덥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신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것이, 신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이제, 시편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초반부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당시에는 교회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긴 했나 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생계와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우찌무라 간조가 보기에 그런 목적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일본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그게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간조가 전도자가 공부해야 되는 것을 4가지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사회학, 인간을 이해하는 사회학에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또 과학,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 중요하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제 우찌무라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런 균형을 통해서 무교회주의의 부족함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전 역사학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구절이 종교가의 커다란 병폐인 방파심, 즉 자신의 종파를 높이고 타 종파를 멸시하는 태도를 불식시키려면 세계의 역사를 널리 배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것만 알고 있으면 시선이 좁아지는데 세상이 넓고 다양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게 좁은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작은 차이 갖고서 죽일 듯 서로 달려들고 막 싸우고 교단 분열의 역사는 사실 그거거든요. 다. 좀 나뉘지 않고 모여야 될 텐데. 설교와 관련해서 전 아주 중요한 조언이 지금 또 담겨 있다고 보는데 10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신의 회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회의는 지식의 어머니다. 그렇지만 회의 그 자체가 지식은 아니다. 우리는 회의의 결과인 지식을 세상에 제공해야 한다. 회의를 서슴없이 떠드는 자는 병증을 호소하는 병자와 같아 군자의 수치다. 설교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거기다가 그저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를 얘기하지 말라고요. 본인이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당당히 선포하면 돼. 네. 틀릴 수 있죠. 그쵸. 그거는 그 환경과 그 시기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다음에 내가 그거 틀린 걸 알았으면 또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고, 고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 혁신을 외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이웃에게서 너나 혁신하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 요 구절도 상당히 설교자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다 저 목사님은 거짓말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많이 먹히겠어요. 맞아요. 너나 혁신하라는 말 듣지 않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학교에서 리더십 배울 때도 인터그리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참 많이 배워요.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시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57쪽에 이러한 일본 안팎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동등하게 식민지를 가진 제국이 되어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1등 국가가 되었다고 자만하는 일본 국민과 그 지도자들의 애국심은 우찌무라 간주에게는 잘못된 애국주의일 뿐이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큰 거금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맞나?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나라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나라의 이익과 나라의 어떤 유익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기를 바라는 그 우찌무라의 간주의 마음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교회와 나라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는 분명히 되게 실제적인 고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 나라에는 유익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이건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전쟁의 대표적인 일인 거죠. 한국교회는 좀 어디쯤 서 있을까라는 고민도 살짝 드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주의,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다 찬성,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국 좋은 거죠. 애국이 좋죠. 그리스도에서 애국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모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고민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님하고는 처음 찍어보는 거라 거의 중구난방의 책 이야기에 떠오르는 얘기를 막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짧습니다. 본문 되게 짧고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아까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글 쓰는 수가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쉽게 전도자, 목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들인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도 그 옆에서 같이 한번 읽혀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학부생들한테 신대원생들한테 한번 좀 책을 좀 읽혔으면 좋겠다. 읽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으니까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